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한 주 동안 신년 새벽 기도회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새해 첫 주일이니 주위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많이 했습니까? 오늘 인사를 좀 바꾸어서 새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세요. 새해는 온 가정이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하나님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부르터기 다움을 회복하자입니다. 부르터기 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이 아닌 것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부르터기 교회의 본질은 부르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부르터기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어를 찾다가 이사야 6장에서 그루터기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루터기는 서술어일 뿐이지 주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는 저것이다 하고 서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는 그루터기이다 라는 명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서술어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주어는 오직 하나,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루터기이다 이 말은 참이지만 그루터기는 교회이다 이 말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루터기 다움이란 교회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다움을 대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 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루터기 다움을 회복하자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그럼 그냥 교회다움이라고 하지 왜 그루터기다움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지난 16년간 참된 교회다움, 바른 교회다움을 추구해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다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든 것이 되거나 아니면 바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무모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교회다운 교회,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겠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루터기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 가운데 빛이 바랬거나 고쳐야 할 점들을 고침으로써 진정한 교회다움의 일면에 가까이 이르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두 달 전 금요심야 기도회에서 새 표어를 그루터기 다음의 회복으로 정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예리한 질문이었고 그동안 제가 고민해오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지적이었고 또 여러 교우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루터기 다움이라는 것이 하나의 엘리트주의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루터기 다움이 엘리트주의로 변질되거나 또는 오해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 자체에 함의되어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우들의 독특한 구성 때문입니다. 장명하시는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야지 무턱대고 큰 이름을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존재가 그 이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존재는 이름에 치여 허덕이게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루터기라는 이름은 너무 큰 이름입니다. 이사야 6장이 말하는 그루터기란 온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불순종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살아남아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읍이 황폐하여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마치 숲의 모든 나무가 잘려나가고 불타버린 황폐하고 쓸쓸한 벌판과 같은 현실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그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나무 밑둥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그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제외된 나머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이익과 권력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외롭게 투쟁하여 스스로를 지켜낸 영웅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그루터기를 처음 세우신 분들이 스스로를 영웅적인 남은 자로 자처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어쩌면 나머지와 같은 처지에 처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스스로 그저 나머지에 머물지 않고 남은 자가 되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담아 우리 교회의 이름을 그루터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열정이 불타오를 때는 그 이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겠지만 너무 큰 목표였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지나 초기에 열정이 식은 후에는 그 내용은 퇴색되고 그 이름에 담긴 선민의식만 남아 내용 없는 엘리트주의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트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독특한 구성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지식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타가 공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루터기라는 이름에 내포된 선민의식과 조합되어 자의반, 타의반, 엘리트주의를 강화할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트주의는 우리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과 현실의 경계에서는 매우 불분명한 것이어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질적인 현상으로 고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다움의 의미를 바로잡아 바른 교회다움, 참된 교회다움으로서의 그루터기다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본래의 그루터기다움, 즉 바른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동안 일반적인 한국 교회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교회로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루터기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예배와 목양에 전념하고 재정과 행정은 평신도들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의사 결정과 권력을 독점하지만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며 목사와 장로들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담임 목사가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압력을 넣지도 않습니다. 모든 재정사항은 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달 보고되고 월별로 승인을 받습니다. 재정에 적자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가 교우들에게 헌금 내시라고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 총무가 나와서 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들 협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재정 적자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는데 여러 교우들이 헌금을 많이 내주셔서 그 적자를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행해온 전통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거부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설교와 기도, 열광적인 신앙 현상은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식주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 초기에는 건물 외벽에 간판과 십자가 모형도 걸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신앙의 내실을 기하고 말보다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어 왔는지는 지난해 김영민 집사님이 회지에 쓰신 글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교회 초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김 집사님의 눈에 비친 모습은 한마디로 교회의 창립 이념을 실천으로 현실화하려는 치열함과 진지함이었습니다. 새롭게 세운 목표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 듯한 기세. 어떤 일이 생기면 얕지 못한 이가 떠밀려서 그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가장 적임자라 할 만한 분이 먼저 나서서 챙기고 있고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자발성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그루터기 교회의 일면이었고 또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하며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다름은 오직 바름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바름을 지향한 결과 다름이 나온 것이지 우리가 다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만으로서의 그루터기다움을 추구하면 우리는 엘리트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참된 그루터기다움은 오직 바름을 추구하는 결과로서의 다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름으로서가 아니라 바른 교회다움으로서의 그루터기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와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계속 골로새서를 묵상했고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미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중에 교우들이 작성해서 내신 교회를 위한 기도 카드를 모아보니까 새 우리 교회를 위한 교우들의 소망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이 말씀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으로 뽑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본문은 한 가지 전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사람들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이를 한자어로 옮기면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면 마땅히 다음의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본문에 굉장히 많은 명령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면 본문은 딱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명령문이 주 동사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분사 구문으로 그 주 동사를 설명하는 동사들입니다. 그 4개의 동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문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긴 만연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고 15절 전반절과 후반절이 각각 한 문장씩이고 그리고 16절과 17절이 또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문장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4개의 동사를 주축으로 하는데 그 동사들은 12절에 나오는 입으라, 첫 번째 동사는 입으라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15절에 나오는 지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되라,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살아있게 하라, 직역하자면 거하게 하라입니다. 이 4가지 명령 가운데서도 가운데, 즉 15절에 있는 2가지 명령은 보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앞과 뒤에 12절과 16절에 나오는 2개의 명령, 즉 입으라 그리고 거하게 하라, 이 2 명령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명령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인 12절부터 14절을 원문의 구조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것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하게 묶는 띠인 사랑을 더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것이 12절부터 14절의 명령입니다. 많은 명사들과 많은 동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장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카드에 담긴 교우들의 소망들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따뜻한 교회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본문은 그루터기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합시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실천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실 오늘날은 옷이라는 것이 자유스러워져서 누구든지 어떤 옷이든지 마음대로 입을 수 있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더했습니다. 옷은 아무 옷이나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결혼 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정해진 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때 옷을 입으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이, 사랑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의 존재와 행동은, 우리의 태도는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므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식이나 위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추어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다운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우리를 그루터기답게, 참된 교회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심되는 또 하나의 명령, 즉 네 번째 권고는 16절과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권고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네 번째 권고는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연결되어 나오는 세 개의 분사 구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해야 합니다. 목사만 가르치고 목사만 권고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25분의 설교, 일주 168시간 가운데 25분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이 계속되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우들이 만날 때 세속적인 대화를 줄이고 신앙적으로 권고하고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요청하는, 다른 사람의 격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하는 그러한 대화가 우리에게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서로 권고하십시오. 교우들의 대화에서 신앙적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십시오. 신앙적 고민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는 자리에 겸손히 처하면 다른 사람이 쑥스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신앙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지침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지성에서 감성으로, 의지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단순히 기독교적인 주제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해봐야 알듯이, 그렇죠? 사랑을 말로 설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보면 알지.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을 통해 이해되고 우리 존재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더기 교우들은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두 가지 큰 권고, 즉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그루터기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루터기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루터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감으로써 우리는 그루터기다움이라는 목표에 도달해 가고자 합니다. 비록 그루터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적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씩 작지만 견고한 걸음을 다시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루터기다움의 내용을 다시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인사말에는 다음과 같은 그루터기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재작년 초 제가 그루터기에 처음 온 후 적은 글입니다만 그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글을 다시 소개함으로 설명을 맺겠습니다. 그루터기는 희망입니다. 황폐한 광야를 지키는 나무 밑둥에 새싹이 움돋듯 하나님은 그렇게 그루터기로 서 있는 우리에게 새 희망을 싹틔우십니다. 그루터기는 쉼터입니다. 땀 흘려 일하던 농부들이 편안히 걸터 앉아 쉬며 피로를 풀듯 우리는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루터기는 흔들림 없는 터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루터기임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참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확고히 정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루터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된 그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쉼과 희망이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16년 전 이곳에 그루터기 교회를 광야의 희망으로 길가의 쉼터로 흔들림 없는 터전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 그루터기가 교회의 참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확고히 정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오직 주님을 희망으로 삼아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참아주면서 사랑의 묵는띠로 하나 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 숨쉬는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이 그루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일에 참여하여 함께 그루터기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